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어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길을 나서고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하려고 함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무슨 큰 공적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절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고 그 안에 소수의 의인이 있어서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 한탄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왔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죄악상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런가 아닌가 확인하러 가시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우리 바벨탑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죠. 왜 합니까? 자신들의 명성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무엇이든지 다 알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이 탑을 내려와서 보셔야만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가봐야 그 죄악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싫어하시는 것에 관여하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았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소돔이 죄로 가득하기로소니 의인까지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만약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까지도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그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더라. 최고의 칭찬이죠. 기름지고 물이 많고 내 양떼들을 기르기에 딱 제격이다. 적합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살기 좋은 도시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은 죄인이 많아서 문제였나요? 아니면 의인이 없어서 문제였나요? 의인이 없어서 문제였죠. 보통 사람들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바라봅니다. 희망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더 크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좋은 점입니다.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미국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이 목사님이 1980년대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를 하셔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미국이 타락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역사상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보다 1980년대에 미국이 더 죄가 많고 타락한 나라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2000년대에 전국에 유흥가들이 많이 있었죠. 그 유흥가들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10시인가요? 12시인가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국에 제 기억에 5개 도시는 제한이 없이 밤새도록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들도 그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냐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잔혹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한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보다 더 악했을까? 지금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한탄할 일들이 많아질까요? 그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없는 것에 한탄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주여, 만약 의인 45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뜻입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의 가족이 몇 명이죠? 4명이죠. 그 중에서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롯과 2딸만 3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내 주님 3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3명이 있어도 용서하겠다라고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의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의인도 아닌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롯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왜 하나님이 롯을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가정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용산구에 또는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의롭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인가요? 오미크론?
경제, 정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 모든 것 가장 큰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의롭다면, 우리 교회가 의롭다면, 한국교회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중보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서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